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오랜만에 야외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볼장님 학생들도 많이 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중에 투표하러 프랑크푸르트 갔다 왔는데 좀 멀긴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세계 가운데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 말할 때면 늘 언급되는 구절들입니다. 여기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며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새기며 실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분명하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라라고 말씀은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식의 이해는 하늘 향해 물 떠놓고 기도하거나 돌이나 나무, 하늘에 대고 비는 토속 종교의 그 어떤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무엇을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기도와 연관된 말씀이라면 산상수훈 안에서 기도와 연관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순종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내 가정, 교회,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면서 또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기만 하면 다 돼 라고 말하지만 실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아니 지금도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어디로 옮기게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기도는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목숨 걸고 주실 때까지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맡기며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기도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란 이 의미가 결코 내 필요한 것, 내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것,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현재형이죠.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지금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기도인데,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인데, 그럼 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진작 답을 주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고 왜 계속 구해라? 찾아라? 왜 계속 문을 계속 열 때까지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특히나 이 두드리라라는, 문을 두드리라라는 이 표현을 보면 더욱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와 관련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뻔뻔한 친구의 예입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주인이 이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빵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했던지 그 손님에게 대접할 빵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옆집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 이미 그 친구의 가족은 다 잠이 들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친구는 잠이 깼지만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래서 그런지 떡주기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 사용된 이 간청함은 수치심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뻔뻔하다는 거죠. 당시 사회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생각하면 이 수치심을 상실했다? 이 표현은 당사자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수치심을 상실할 정도로 뻔뻔하게 간청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기도인데 왜 이렇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적당히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만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려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라! 이것보다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근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실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과정이 하나님께 좋으신 겁니다. 내 자녀가 내게 구하는 것, 그것도 간절히 나를 바라고 구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도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짤막하게 하는 기도와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10분, 30분,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심령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때로는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뭘까요?
본문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본문을 닮은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응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위로, 이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더 크게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전해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작은 것들, 그것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계속적인 기도는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황금률.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황금률로 익숙한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기원이 정확치는 않지만 3세기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그 왕궁, 거실 이곳저곳에 붙인 데서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글자를 금으로 썼다는 거죠. 내용도 금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전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비슷한 표현은 유대교 격언이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들에게 행하지 말라. 공자의 말입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토라이며 그 나머지는 이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것은 힌두교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건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죠. 이처럼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 역시 이것을 이웃에 대한 중요한 자세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말씀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 말씀 앞뒤로 연결되는 그 말씀들 때문입니다. 이 황금률이라 불리는 말씀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 말씀 뒤에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이 말씀이 짧게는 앞에 구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결론이며 또 넓게는 이 산상수훈 전체,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이다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 말씀으로 간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한술 더 틉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은 구약 전체를 뜻하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을 의미할 때 율법과 선지자요라고 구약 곳곳에 몇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구나. 근데 이 황금률이라 불리는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황금률,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훌륭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건 다른 종교도 이야기하는 바인데 이것이 앞뒤로 연결되어지면 왜 이 말씀이 결론일까라는 의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왜 산상수훈의 결론이 남을 대접하라 하지? 기도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기도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구약과 남을 대접하는 것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이 앞뒤로 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앞에서 나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팔복의 그 어려운 삶이 가능해지며 대접하는 삶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죠. 그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도 잘해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거야,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 정도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부족함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사회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초의 성품이 상실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산상수훈의 다른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 또한 거듭난 자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자들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결코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옳고당도 않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래서 그 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듯이,
이 황금률의 말씀 또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말씀이며 또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추구하는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 이타적인 사랑 역시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되는 사랑이자 또 가능한 실천이기에 이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또 남에게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너도 대접받고 싶으면 남들에게 그만큼 해! 라는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네 이웃을 네 몸인 것처럼 아끼고 베풀고 사랑하라는 자기 부정적인 비이기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남들에게 해줘라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그 남을 나인 것처럼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 황금률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코 당신의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사랑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고 애쓰려다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내버려 두라고요.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조차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라고요. 그건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그 사랑을 하겠다고 하다가는 지쳐 쓰러져서 다 나가 떨어진다고요. 오늘 이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과 결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들은 높은 가치를 두고 저걸 위해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니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나인 것처럼 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받으면, 그 안에 거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말씀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충만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기에 하라고 말씀하시니 더 구하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